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와 지원센터를 북한에서 폭파를 시켜서 이제 남북 관계가 대치국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또 영평대에 포격을 하고 또 이게 잠수함으로 이 천안함이라고 그 군함을 공격해서 침몰시키고 또 이렇게 지뢰를 터뜨려가지고 지나가던 검문하던 우리 군인들이 팔목이 날아가서 부상을 입고 그런 일이 계속 되다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개성에다가 이렇게 큰 좋은 건물도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이번 주에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자 이 얘기인데 뭐 싸울 힘도 없어요. 북한은 지금 그만한 힘도 없는데 예전의 북한이 아니고 지금의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군사력으로 세계 7번째 강한 나라가 돼 있고 핵무기만 빼고는 거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군사력도 60만 명이나 되는 현역 군인에 예비군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정도가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6.25 때처럼 가만히 있다가 막 당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미동맹이라는 굉장히 강한 세계 최강의 군대하고 동맹을 하고 있는데 동맹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저쪽이 자동 개입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미동맹은 우리가 미국이 싸울 때는 우리가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싸울 때는 미국이 저절로 개입하도록 또 약간 이상하게 계약이 돼 있어요. 한미동맹은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정면전을 할 수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부상을 자꾸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나간 아들들 참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 갑자기 포를 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맞았다고 또 전쟁하자고 덤빌 수도 없고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잘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미친 사람 전략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잔치집이 있는데 잔치를 벌려놨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다 많이 오는데 더럽맹이한 사람이 나오면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먹을 거 많이 주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많이 싸주고 좀 조용히 있어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꼭 북한이 조용히 있어달라고 지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끄럽게 그러면 잔치가 다 망가지니까 자꾸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박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힘센 사람들 불러서 바깥에 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마 정상회담 이렇게 많이 한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밑에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웬 정상회담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남북이 금방 어떻게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분명합니다. 핵무기 다 없애면 돈 다 대줄게 이거고 북한은 절대 핵무기 안 내놓고 돈만 달라는 얘기고 봉쇄를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해가 그리고 뭐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동포들이 많이 죽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본이 저절로 요즘 국력이 약해져서 한 1, 2년만 지나면 한국보다 국력이 떨어질 겁니다.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게 한번 전쟁이 나면은 일본만 도로 살아나게 만들어요. 일본이 2차 패전해가지고 완전히 망할 나라였는데 한국에서 전쟁 나는 바람에 다시 다 살아났거든요. 물자 다 되더라고요. 죽여놨던 나라를 미국이 도로 살려놨다고요. 또 한국의 전쟁을 이번에 일본 다시 살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저절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3대를 세습하는 왕조 국가가 없어요. 저
북한만 있어요. 영구 대상이에요, 저게. 독재라는 나라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 한 30년, 50년씩 하는 뭐 아프리카나 저런 미개한 나라에는 한 50년씩 독재하는 나라는 있지만 세습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 세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 지금 3대째 세습인데요. 이번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4대 세습을 하겠다는 거죠. 4대 세습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 아들이 10살도 안 됐어요. 여기 좀 권력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여동생이 잠깐 맡아야 돼요. 이사식. 그걸 맡아야 되려면 이 사람이 전군과 군권 정권을 다 쥐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좀 센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김정은이 아들 김일성 4세가 한 20살 되잖아요. 그 권력을 넘겨주려고 지금 일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이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붕괴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무력으로 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나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여기까지 기름도 내주고 그 다음에 식량도 내주고 그랬는데 중국이 코가 석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더 난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이나 김일성 이렇게 3대 사습이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에 아무나 못 들어가서 귀족들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양 안에 있어 모든 권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냥 노비들이 사는 거고 평양의 양반들이 살아요. 그 빨치산 3세들. 이 북한이라는 정권을 만들었던 전쟁 중에 그 3세들이 완전히 수백만 명이 자기들의 권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 바뀐다고 바뀌어지질 않고 또 새로운 계속 왕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력을 그냥 영원토록 가겠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야만 무너지지, 그 머리 된 사람 하나 없앤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또 왕 하나 또 올려놓고. 지금은 왕이 없어졌거든요. 이 세상이 계몽이 돼서 민주주의가 되고 독재 국가라도 형식이라도 민주주의라도 가지고 있는데 세습을 하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가 외침이 셌던 나라니까 주변에 항상 괴롭힘을 당하니까 똘똘 뭉치다 보니까 아마 저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결이 되지 어떤 힘을 가지고 해결한다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국에 있을 때나 해외 나와 있을 때나 항상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언제 그냥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위험한 국면을 맞이할 일이 없는데 우리 민족은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뜨겁냐? 언제 전쟁 날 줄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고국에서 이 미국까지 이렇게 와서 기도하죠. 우리가 고국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항상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 거기 같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안전을 주신 것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민족을 닮았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관원장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왕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독을 탔는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먼저 마셔보는 사람. 안 죽으면 독이 없는 거고 꽉 죽으면 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음식을 먼저 먹어봐요. 이 사람이 괜찮으면 멀쩡한 음식이니까
왕이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꼭 쓰러지는 이 독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두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이 신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문고리 뭐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광대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위치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출세를 했는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자기 동족이 있는 그곳에 포로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귀환을 했는데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도적대들한테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동족들만 생각하면 나라도 잃었죠. 간신히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갔는데도 성도 없죠. 울타리도 없으니까 다 시골에서 살면서 그래도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여기가 다윗 왕이 성을 지었던 자리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옹기종기 사는데 항상 벽이 없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괴롭질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이것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항상 기도만 하면 괴로워. 왜 우리 민족은 저렇게 성벽을 쌓지 못해서? 지금은 캐슬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성이 지어지면 그게 시리 역할을 했어요. 요 바깥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는 도둑들도 있고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성을 만들어 놔야 그 성을 중심으로 수도가 생기고 그걸 중심으로 행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서 나라의 중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이 없어 성벽이 없으니까 완전히 노출돼 있으니까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슬퍼하니까 왕이 락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술을 대신 먹어줘야 될 이 관원장이 얼굴이 근심빛에 있어요. 그럼 왕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고민이 있나? 근데 고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생명에도 직접 영향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 항상 술 맡은 관원장 아침에 만나면은 얼굴빛을 한번 딱 본다는 거예요. 해피하다. 그러면 좋은 일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막 근심해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이 사람이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마시는 건 이 사람이 센서를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이 이게 다 이렇게 센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근심이 있다는 건 왕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근데 왕은 수상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우리 해방돼서 간 우리 동족들 일부가 이 성벽도 없이 벽도 없는 데서 지금 사느라고 다들 고통을 받는다니까 내가 잠이 안 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유다 총독으로 널 임명해줄게. 가서 다 짓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갈 때 그럼 공사비도 필요하고 일꾼도 먹을 것도 필요한데 그거 옆에 있는 내 부하들한테 거기 좀 지원해 주라고 말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래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왕의 본래 명령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쪽 지역에서 공사에 필요한 식량은 저쪽 지역에서 다 이렇게 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애고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모인 유다 사람들끼리 성벽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70년에서 100년 정도 그 땅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서 집 짓고 살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거 본래 우리 땅이거든.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다가 성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거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슬슬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니까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하면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위협도 하기도 하고 약탈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투서를 보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못하게 막 만들었는데 그래도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이나 그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마음으로 돼가지고 무기를 들고 공사 현장을 급습하자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겁나잖아요.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고 지금 주민들끼리 모여서 간신히 공사를 하느라고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 칼 들고 활 들고 이 말을 타고 군대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 학살하면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놓고 얼른 안전한 시골로 피신해야 됩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대책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무서우면 창을 들고 공사하자. 그리고 두 계조로 나눠서 한 팀이 공사를 하면 한 팀은 칼과 창을 들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한쪽은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쪽은 바깥에서 창을 들고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2달 만에 완공을 했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교회 부흥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도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쓰십니다. 또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도 쓰고 무너진 인생을 치유하는 일에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억셉트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돕는 손길을 곳곳에 포진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추진해 나가면 돕는 사람들이 그 시기와 그 장소에 나타나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벽 건축하는 것과 믿음이 무슨 상관인가?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의 구심점이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배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 출신의 유다 총독은 내 할 일은, 내 사명은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성벽을 짓는 일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너무 무섭게 회방을 하니까 그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요 자기들은 확실히 약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고 유다 민족은 다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게 위협을 하고 더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래, 아이고 사람들 힘든데 괜히 내가 공사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목숨만 잃어버리면 그나마도 나라도 없는데 얼마나 괴로울까. 아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보다 하고 양보했으면 성벽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았고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배의 회복도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울타리 만드는 삶. 그냥 울타리거든요. 같은 울타리인데도 하나님 없이 만들면 그냥 울타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은 사람이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물은 기도로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속 거기서 총독이 된 것도 아니에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총독이 와서 그 만들어진 성 안에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회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너무 강하고 자기와 함께 일하려고 하는 유대 자기 동족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군대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벽돌을 올리고 그 위에 계속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적군이 와서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밖에서는 창과 칼을 들고 또 보초를 쓰면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두렵다는데 어떻게 없애겠어요? 어떤 현상이나 변화를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공사만 하려고 했고 황제의 후원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황제는 너무 멀리 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대적들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하는 걸 알려주니까 사람들 마음의 두려움이 좀 내려갔어요. 좀 안심이다. 여러분 이제 북한이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한국에는 사재기가 없을까요?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완성이 돼서 그런 면도 있겠죠. 군사력이 강해진 거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이 7위 이렇게 안 되고 15위 정도 됐는데 그 정상회담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한국의 군력이 7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한 7번째의 군사비를 진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건 그만한 무기들을 재고 있다는 소리고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고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 거리가 3,000km 정도 날아가면 중국 전역이 타격권인데 이것도 저공비용에서 레이더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핵무기에 준하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 그걸 3,000개나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어느 사이에 그냥 열심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북한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다른 나라는 그 돈 갖고 우리가 전쟁 날 일 있냐? 그래서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우린 돈 벌다가도 느닷없이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무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나라에 혼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돈 중에 국방을 위해서 영국 기술자들한테 돈을 투자도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뭐 한화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자동차만 만드는 줄 알지만 거기에 다 그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군대 가 보니까 우리 부대에서 쏘는 포탄이 보니까 한화에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집에서 쓰는 밥통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 만들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밥통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밥통을 만드는 나라가 안전하도록 포탄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70년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저 살려고 한 건데 그 사이 어느 사이에 국방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강해지고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기도한 덕이라고 생각해요. 나태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만들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70년 동안 해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면전은 못하지만 국지적인 테러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치는 백성은 우리 형제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을 어떤 나라가 세계가 이긴답니까? 못 이기죠. 이런 나라가 동맹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질 일은 없겠지만 이기긴 이기지만 수백만 명 죽고 이기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처가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거기에 플러스 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전쟁도 준비하고 전쟁을 남을 공격하자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쳐들어오면
나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이 대신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믿는 구석을 만든 거예요. 창 들고 활 들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록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창 들고 칼 든 사람들을 세워놓고 일을 하니까 그래도 아주 그냥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성벽 재건 공사는 진행이 되잖아요. 좀 느리게 진행되겠죠. 다 달려붙어서 하면은 한 달이면 끝날 것을 반씩 나눠서 하려니까 2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짓긴 지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도록 부름받았잖아요. 이 팬데믹 시절에 이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합니다.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게 내려간다는데 이런 건 자꾸 늘어났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가끔씩 와요. 거기는 어떤데?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텔레비 보면 텍사스가 뭐 2일인가 1인데 미국이 한 수백만 명이야 감염자고 수십만 명이 다른 걸로는 선진국에 괜찮은데 이 병들고 죽는 거에 1등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많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전염도 빨리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 멈춘 교회들도 생기고 아예 예배를 그냥 연말까지 드리지 말자는 교회도 있대. 아이고 주여. 아니 이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아예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라이브로 같이 몸은 안 오지만 마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모두 녹화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래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성전에는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목숨은 건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죽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조차도 죄라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라도 많이 모여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 없이면 안 되니까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병균이 무서우니까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예배 시간에 깜빡 자느라고 온라인 예배 못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녹화 방송에서 또 봐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고 이제 보니까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보다 푹 자고 오후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예배 시간 한번 틀어봐야죠. 이거 예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 때에도 드렸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이 주일성수 신앙, 이 11조 신앙,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이 신앙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움과 싸워 이긴 훌륭한 종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느헤미야의 이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나라가 회복됐어요. 나라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o connect is to believe. 뭔가 연결이 돼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연결이 돼야 돼요. 몸으로 연결하든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 시간에 같이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 커넥트가 끊어져 있으면 마음이 끊어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게 생명의 만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To connect is to believe.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live예요. to live. believe가 아니고 believe예요. believe가 돼야 believe까지 가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성도들 다 지금 라이브로 다 예배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에는 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린애들까지 지금 뭐 주일학교 뭐 유스그룹 뭐 영어권 하나권 청년들 나눠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다 한꺼번에 온 가족이 드리는 온 가족 전교인 예배로 가야 돼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고 복잡하니까 뭐 영어가 안 맞으니까 영어 예배 따로 하고 어린이들이 뭐 크니까 뭐 큰 애들은 따로 하고 어린이도 뭐 베이비는 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 초창기의 모든 교회는 이쪽에 애들이 와글와글 울고 짜고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서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더 크게 자랐다고. 예배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호흡가드 같은 거기 때문에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요. 자기는 떠들면서 귀로 눈으로 다 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다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겪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겪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모든 우리의 영적인 좋은 양분이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전부 브라운관으로 줌도 이게 보니까 써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로 해야 되지 리코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경 통독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중보기도도 그렇고 이게 동시에 해야죠. 나는 기도했는데 하루 뒤에 다른 사람이 혼자 저쪽에 녹화된 걸 글쎄 뭐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커넥트가 동시에 사이멀터니어스리 돼야 되잖아요. 동시 통역이 돼야 되고 동시 예배가 되고 동시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겪은 일인데 한 번은 우리 교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열심히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병상에 그 수술실에 환자가 4-5명 같이 계셨는데 저쪽 침대에 앉아 계시는 한 중년 남자분이 물끄러미 쳐다보니 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분은 아주 절에 다니나 보다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가